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14절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 무슨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자, 14절. 또라는 단어가 있어요. 또. again이란 뜻이에요. 또라는 말의 뜻이 뭔가요? again. 그렇죠. 한국말로 하면 다시. 온전한 교회 성도님들은 반응이 좋으셔서 너무 좋습니다. 어떤 교회 가면 주일날 다 꿀들을 드시고 오시는지 말씀들을 안 하세요. 자, again, 다시 이런 뜻인데 오늘 저희가 받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조금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쓰여진 백그라운드, 그 배경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이 쓰여진 의도와 배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저희가 말씀을 왜곡하고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 아들이 저랑 저녁에 밥을 먹고 있는데 반찬을 제대로 안 먹어요. 그저 깨짝깨짝 편식하고 안 먹으면 제가 딱 식탁을 내리치면서 아들한테 한마디 합니다. 야 이놈아, 밥 그렇게 먹을 건 먹지 마! 자, 그랬을 때 아빠가 아들 보고 밥 먹지 마! 그랬을 때 제 말 뜻은 뭐죠? 밥 잘 먹어, 편식하지 마, 이 뜻이 그 밑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말귀를 딱 알아듣고 밥을 잘 먹어주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근데 이 아들이 제가 밥 먹지 마 그랬다고 갑자기 밥 숟가락 딱 놓고 일어나가지고 아버님이 밥 먹지 말라 하시니 소인 물러갑니다. 그러면 이 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저하고 나가서 얘기 좀 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도 비슷해요. 하나님의 말씀도 2000년 전에 한국 땅에서 쓰여진 게 아니라 어디에서 쓰여졌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독특한 문화와 배경을 통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 속에 숨어있는 그 뜻을 찾아내지 못하면 때로는 오해할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이 딱 그런 대목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 계실 동안에 참 많은 가르침, 설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한 가지 주제를 다루실 때만큼은 집착하시기만큼 있는 그대로 말씀 안 하시고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비유란 뭐죠? parable. 비유는 뭐죠?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다 아니면 만들어낸 이야기다.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마치 우리가 어린아이들 키울 때 bedtime 스토리 하잖아요. 잠잘 때 되면은 동화책 가지고 막 읽어주고 하는데 저도 저희 아이들 키울 때 동화책 읽어주다 책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그때부터 지어낸 이야기를 들려줘야 돼요. 근데 지어낸 이야기를 할 때 제 딸한테 제가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옛날에 호랑이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어요. 이런 거 할 때 자, 제 딸아이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배워야 될 이야기, 뭔가 이야기에 유익한 이야기를 제가 할까요? 아니면 그냥 시간 때우는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할까요? 유익한 이야기.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실 때 유독 이 주제 다루실 때만큼은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그 주제는 뭐였을까요? 와, 온전한 교회, 와, 수준에 놀랐습니다. 답이 바로 나와요. 천국, 맞습니다. 와우. 제가 2달 전에 한국에서 5,000명 교회 가서 설교했거든요. 성도가 5,000명. 근데 대답을 못해요. 제가 그래서 헛모였다 그랬는데 온전한 교회, 와우, 수준이 이렇습니다. 할렐루야. You should be proud of yourself. 천국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있는 그대로 말씀 안 하시고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게 뭐죠? 스마트폰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뭐 믿거나 말거나 제가 연식이 조금 됐어요. 이 자리에 머리에 눈 내리신 분들도 계시지만 저도 연식이 좀 돼서 제가 1960년대에 태어났거든요.
그 옛날에 저희 집의 전화는 이거였어요. 이거.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벌써 끄떡끄떡 하세요. 사모님 이거 뭔지 모르시죠? 그 세대 아니에요. 자, 이거 다음에 뭐가 나왔죠? 그렇죠. 벌써 손가락 돌아가고 있어요. 사모님은 아시는데, 형제님, understand? Do you know what is this means? 모르죠. 세대가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왔죠? 그 다음에 1, 2, 3, 4, 5, 6, 7 나왔어요. 전 지금도 기억나요. 제가 첫 직장 갔을 때 저희 회사에서 핸드폰이란 걸 사줬거든요. 벽돌폰. 모토로라 이만한 거, 무전기 같은 거. 광화문에서 제가 그 폰을 들고 얼마나 자랑스러웠게요. 버스를 딱 타고요. 속으로 기도했어요. 제발 누가 나한테 전화 한 통만 걸어줘라. 왜요? 버스 안에서 잘난 척하고 싶어서. 정말 그러던 시절에 제가 백투더퓨처 타임머신을 타고 제가 살았던 신림동에 이걸 들고 나타났어요. 그리고 저희 동네 구멍가게 아저씨한테 아저씨 이게 스마트폰이란 건데요. 이거 있으면요 극장 안 가셔도 돼요. 이걸로 유튜브 영화 다운받아서 보시고요. 은행 안 가셔도 돼요. 젤로 돈 붙여도 돼요. 그리고 아저씨 있잖아요. 성경도 안 들고 다니셔도 돼. 어플 다운받아서 이걸로 성경 읽으셔도 돼. 그러면 아저씨가 저보고 뭐라 그러게요? 이 교회는 점잖으셔서 그냥 미쳤다 그러세요? 미친놈 그러죠. 전 미친놈이 어디서 그냥 이상한 거 들고 와가지고 영화는 어디 가서 봐야 돼요 그때? 영화관 가서 보는 게 영화죠. 저 미친놈이 돈을 이걸로 돈을 붙여요? 돈은 그때 어디 가서 붙여야 돼요? 은행 가서 지도용지 쓰던 시절 생각나세요? 네. 그리고 성경을 뭐를 다운받아서? 전 미친놈을 봤나? 성경은 성경책 들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지. 미쳤어요. 도대체가 컨셉이 사람이 없을 때는 그 이야기는 아무리 해도 뭐예요? 미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산 사람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죠. 왜요?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에서 오셨잖아요. 아니, 천국의 주인이시잖아요. 자, 근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그 천국의 세세한 인포메이션을, 이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다 2000년 전에 그 무식한 갈릴리의 어부들에게 얘기해주면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그죠? 무슨 이해를 해요? 전혀 못해요. 이거는 스마트폰을 1970년대 들고 가서 아무리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외쳐보세요. 이걸로 영화 본다, 이걸로 돈 붙인다. 사람들이 아마 제 정신병원 빨리 집어넣으라고. 교회 열심히 다니더니 애가 맛이 갔나 보다 그럴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만큼은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있는 25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그때가 언제인지는 이제 나와요. 그때의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은데 5명은 준비가 되고 5명은 준비 안 되고 우리 이 이야기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야기에 자꾸 함몰되다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려는 그 의도를 놓쳐요. 저도 어릴 때 막 목사님이 그래서 준비된 자가 돼야 된다 막 15처녀에게 포커싱 하셨는데 예수님의 의도는 준비되고 안 되고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때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던 제자들과 사람들의 표정이 어쩌면 오늘 아침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표정하고 비슷해요. 이해를 하는지 못하는지 이게 막 표정이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이고 안 되겠다. 한 번 더 얘기하겠다. 그래서 이제 14절에 또 again 하신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아이고, 이 또 하나 지금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해드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again, 내가 다시 한번 말하는데 그때의 천국은 마치, 그 천국은 어떤 거냐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도상관 목사님처럼 어떤 사람이 저 먼 나라를 가는데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다. 이게 뭐라고요? 천국이래요. 자, 이제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되셨으면 끄떡끄떡. 네. 자, 천국은 어떤 거냐면 어떤 비즈니스를 러닝하는 비즈니스 오너가 기약도 없이 먼 나라를 가면서 자기가 데리고 있던 알바생들, 자기가 데리고 있던 파트타임 일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전 재산을 맡긴 것 같은데 그게 뭐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 그런데 15절 말씀을 보면 그 소유를 맡겨주는데 각각 그 재능대로 according to their ability.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이 주인은 언제 온다 말도 없이 떠났어요. 우리 도목사님은 2주 있다 온다 얘기하고 갔으니까 여러분이 언제 올지 아는데 이 주인은 그냥 나 갔다 올게 그러고 가버리셨어요. 자, 여러분 달란트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달란트. 탤런트. 그렇죠? 아까 우리 사모님 반주하셨는데 탤런트가 있어요. 반주에 저도 피아노를 좀 치는데 제가 피아노를 치면 왜 반주가 안 되고 반죽이 되죠? 음을 버무려 버려요. 그죠? 탤런트예요. 남이 없는 탤런트예요. 반주 너무 잘해주셨잖아요. 탤런트. 그리고 우리가 또 TV에 연예인들 보고 영어를 뭐라 그러죠? 탤런트라 그래요. 왜요? 우리가 없는 재능을 갖고 있어요. 울고 싶으면 감정만 딱 잡으면 눈에서 눈물이 턱 떨어져요. 저는 누가 목에 칼을 대도 그거 못하거든요. 저는 싫으면 싫고 좋으면 좋은데 탤런트들은 막 갑자기 감정 딱 잡으면 울어요. 달란트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달란트는 어떤 사람이 직장을 다니는 연봉을 16년어치를 모은 게 금 1달란트예요. 아직도 감들이 얼굴에 안 오셨어요. 이게 요즘 돈으로 얼마가 되는지 한번 계산을 해봐 드릴게요. 여기 세크라멘토에서 중산층으로 살려면 연봉 얼마 받아야 되죠? 10만 불이요. 네. 그런데 또 10만 불 못 받으시는 분은 상대적 박탈감 생길 수 있으니까 반 뚝 잘라서 5만 불로 반액 대매출 한번 해볼게요. 5만 불로 잡았을 때 16년어치 모으면 얼마죠? 네? 이런 돈을 평소에 만져봤어야지. 16 곱하기 5 하면 얼마죠? 80만 불이에요. 80만 불. 금 1달란트가 무려 얼마냐면 반을 잘랐는데도 80만 불, $800,000. 여기 다 부자들만 앉아 계신가 보네요. 80만 불이라니까요. 와우, 그렇죠. 와우. It's 와우예요. 근데 80만 불인데 5달란트면 그럼 얼마가 되죠? 4 million. 와우. 와우. 그렇죠. 2달란트면 1.6 million. 네. 자, 평소에 이런 돈을 안 만져보셨으니까 오늘 예배 오셨으니까 제가 기마이 한번 쓰겠습니다. 상황극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주인이고 여러분이 이제 알바생들입니다. 자, 대답을 아까 딱 천국 맞춰주셨으니까 덤으로 묻어가시는 겁니다. 이쪽 섹션에 앉아 계신 분에게 제가 오늘 400만 불 드리겠습니다. 뭐 반응이 왜 저래요? 400만 불인데 캔슬. 다시 준비되셨죠? 400만 불. 돈은 좋은 거예요. 진짜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셨어요.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 없고 하나님이 닫아버리면 열 자 없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신다고요? 더해 주신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 구하실 때 400만 불 주님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예요. 진짜 주세요. 나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 이 돈,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세요. 구하세요. 주십니다. 자, 그래서 아까 드릴 때 받으시지. 여기 네 분 준비되셨죠? 자, 400만 불 드리겠습니다. 취소. 재미없어. 자, 준비되셨죠? 받을 만한 자에게 저는 드릴 거예요. 이 400만 불. 얼마나. 아니, 오늘 누가 저한테 400만 불 갖고 와 보세요. 제가 로즈빌까지 얻고 갑니다. 와우, 예. 뭐, 발목 부러지면 한 100만 불 드려서 수술해도 300만 불 남아요. 네. 자, 준비되셨죠? 사모님 돈 400만 불이요. 준비되셨죠? 자, 400만 불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이거죠. 이거. 할렐루야. 이 정도 돼야 주는 사람 마음 생겨요. 400만 불. 자, 여기 아까 다시 기회 드립니다. 160만 불. 와우. 160만 불도 큰 돈이에요. 자, 160만 불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아까 드릴 때 400만 불 받으시지. 그래도 80만 불 드리겠습니다. 이미 김이 다 새셨어요. 여기는. 예, 80만 불도 사실 큰 돈인데,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비즈니스 오너인데 기약 없이 먼 곳을 가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제 가게에 알바생으로 일하고 있는데 400만 불을 주고 160만 불을 주고 80만 불을 주고 떠났어요. 자, 집사님 비즈니스 하시죠? 직장 다니세요? 근데 비즈니스를 하신다고 치면 내가 데리고 있는 파타임 일하는 알바생한테 400만 불 주시겠어요? 솔직하게 대답해요. 안 되죠. 160만 불은요. 그것도 안 되죠. 감사합니다. 솔직하게. 80만 불은요. 네, 조금 고민하고 안 된다고 하셨어요. 자, 그럼 8만 불은요? Maybe. 그렇죠. 8천 불. 당연히 주죠. 자, 이 얘기는 그러면 이 주인이 지금 이 종들에게 400만 불, 160만 불, 80만 불이라는 거금을 줬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 주인이 종들을 사랑하고 또 trust, 신뢰한 거예요. 믿었어요. 근데 여기 성경 원어 본문을 보면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겼다 그랬잖아요. 이 맡겼다라는 단어 헬라어를 봤더니 entrust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trust보다 더한 전적인 신뢰. 이 종들을 믿었으니까 내 재산 주는 거죠. 내가 어떻게 일군 사업체인데 400만 불 아까 80만 불도 사실 약간 고민하셨어요. 8만 불도 안 돼요. 그 얘기는 진짜 믿고 줬어요. 자, 그래서 16절을 한번 볼까요? 400만 불 받은 자는 그 다음 단어에 주목해 주세요. 동사가 있어요. 뭐죠? 바로 가서. 성경이 있는 분들은 밑줄 쫙 꺼놔주세요. 예. 제가 지금 여기 페어옥스에 있는 교회에서 EM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 EM 아이들은 주일날 성경책 90% 들고 와요. 제가 늘 강조하거든요. 군인이 전쟁터 갈 때 총 안 들고 가는 군인 본 적 있냐? 성경책 가져와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나세요? 옛날 70년대에 한국에 있을 때 주일날 되면 저희 믿는 사람들 교회 갈 때 어떻게 교회 갔죠? 성경책 가슴에 꼭 끌어안고 버스 타고 지하철 탔어요. 그건 뭐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저도 진짜 프라우드 했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책을 항상 보이는데 꼭 그냥 덜렁덜렁 저희 교회에서 가르쳤어요. 이렇게 못 들고 다니겠어요. 어디 하나님의 말씀을 덜렁덜렁 손에 들고 다니냐고. 그래서 저도요. 꼭 이렇게 품에 안고 성경책 갖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하나님 더 알고 싶으시면 말씀 붙잡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성경 있으신 분들은 마태복음 25장 여기에
바로 가서라는 단어의 밑줄을 쫙 꺼놔주세요. 400만 불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즉시 주저함 없이 immediately 400만 불을 받자마자 들고 나가서 세크라멘토 다운타운에 가서 비즈니스를 해서 또 얼마를 남겼어요? 또 400만 불을 남겼어요. 와우, 오늘 여기 계신 네 분들 지금 얼마 갖고 계세요? 수중에 800만 불을 갖고 계세요. 할렐루야, 축하합니다. 생각만 해도 기분 좋지 않아요? 800만 불이 내 수중에 있어요. 와우,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주세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17절입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어떻게 했다고요? 그같이 하여. 그같이 했다는 건 뭐죠? 바로 가서 장사했어요. 자, 160만 불 받은 자도 160만 불을 받자마자 뛰어나가서 저 로즈빌에 있는 몰에 가가지고 장사를 해가지고 160만 불을 또 남겼어요. 그러면 여러분 수중에 지금 얼마 있으세요? 320만 불이 있어요. 와, 오늘 주일 예배 나오기 잘했어요. 그죠? 오늘 안 나오신 분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지어다 그냥. 자, 바로 가서 320만 불을 또 가지고 계세요. 자, 그런데 18절에 80만 불 받은 자는 어라? 이야기가 좀 틀려지네요. 바로 안 갔네요. 가서. 자, 80만 불을 받고요.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마지못해 가는 모습이 여기에 나와요. 그러고는 갔는데 어라?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춰버려요. 여러분, 사람들은 언제 감추는지 아세요? 두려울 때.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 어릴 때, 그쵸? 애들이 언제 거짓말하고 뭔가를 자꾸 감추냐 하면요, 자기가 거짓말하거나 잘못했을 때. 제가 일 끝나고 집에 왔더니 제 딸이 이래요. 아빠, 저 아무것도 안 감췄어요. 처음부터 자기가 무서우니까 감춘 것 아빠한테 들키면 뭐 하니까 아빠, 저 감춘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언제 너 감춘 거 물어봐서 그래. 아, 그러니까요. 감춘 거 없다니까요. 그래서 뭐 감췄는데? 이렇게 돼요. 그죠? 아담과 하와도 뭐예요? 맨 먼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숨어서 자기 자신들을 감추려고 드려요. 두려웠어요.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뭐가 그럼 두려웠을까요? 한번 볼까요? 19절입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뭐를 한다고요? 결산한다, 회개한다, 셈한다. 여러분, 저희 인생은 이 땅에서의 삶을 다 살고 난 뒤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 이 땅에서의 생애를 결산합니다. 갑자기 여러분 표정이 싸해지네요. 결산한다 그러니까 괜히 쫄리시죠? 저도 사실 어릴 때 저는 이 마태복음 25장 설교를 제일 무서워했어요.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늘 이 대목 설교하시면서 말씀하셨거든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결산하는데 이 땅에 충성하고 교회 봉사하고 헌신한 사람들은 주님 앞에 금면류관 받고, 그리고 이 땅에서 죄송합니다. 이게 마이크가 자꾸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예, 됐습니다. 이 땅에서 저희가 믿기는 믿어서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 잘 안 섬기는 사람은 구원받아 천국은 가긴 가는데 금면류관 안 쓰고 뭐 준다 그랬냐면 개털모자 쓴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린 저는 왜 천국이 싫었냐 하면 천국이 영원한 나라라면요. 그런데 누구는 금면류관 쓰고 나는 개털모자 쓰고 맨날 이러고 천국에 있어야 될 거 생각하니까 천국 가기가 싫었어요. 무서웠어요. 자,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나라일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우리한테 과연 그런 거를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아니에요.
한번 볼까요? 20절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 400만 불 받은 자는 400만 불을 더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내게 400만 불을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400만 불을 남겼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주인님 감사합니다. 주인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 같은 알바생을 믿으셔서 내가 내까짓 게 뭐라고 저에게 400만 불을 주셨습니까? 그 400만 불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도 여전히 시급 15불 받냐 20불 받냐 그거 고민하면서 살고 있을 알바생인데 저를 믿으셔서 신뢰하셔서 400만 불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400만 불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열심히 해서 400만 불을 또 남겼습니다. 이 얘기는 이 남아있는 400만 불이 내 거다 주인 거다. 누구의 거라고 고백하고 있죠? 주인 거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에게 주셨던 400만 불도 누구 거라는 고백이에요. 주인 거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21절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그런데 저는 이 한국어 성경 번역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사극 같아요.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그 LA에 있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다가 그 설교를 듣다가 웃겨서 배꼽 잡고 쓰러질 뻔했어요. 왜냐하면 미국 목사님이 설교하셨고 한국 목사님이 통역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미국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하셨냐면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 부르는 대목 아시죠? 그 부분을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하셨어요. 그대로 할게요. God called Samuel. Hey Samuel. Hey Samuel 그랬어요. 그랬더니 통역하는 한국 목사님이 이렇게 통역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러셨어요. 제가 왜 웃겨서 죽을 뻔했냐 하면 왜 미국 하나님하고 한국 하나님이 이렇게 틀려요. 미국 하나님은 whisper 하셨잖아요. 속삭이셨어요. Hey Samuel, Hey Samuel 그랬는데 한국 하나님은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산신령이 나오셔가지고 목사님이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 바이브레이션까지 넣으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런데 성경 본문상 미국 목사님이 맞아요. 아니 얼라 자는데 깨우는데 그 어린 얼라를 깨우려면 사무엘 사무엘 일어나 사무엘 자니 이게 맞잖아요. 갑자기 사무엘아 이러면 애가 경기하지 않겠어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이 대목 읽을 때 그것 떠올리셨잖아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이 종이 주인한테 와서 주인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같은 걸 믿으셔가지고 400만 불 주셨는데 400만 불 남겼는데 전부 주인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를 믿어주신 그 은혜, 그 사랑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요즘 영어로 하면요 애들은 good job, good job, job well done, good job 이러는 대목이에요 지금. 이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제 이해가 되세요 이 부분이. 주인이 지금 너무 흡족해가지고 잘했어. 역시 내가 너를 믿은 보람이 있구나. 그런데 그 다음 대목이 조금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내가 내게 많은 것을 내게 맡기는데 그러면 저는 머리가 딱딱 돌아요 또. 저는 대학원에서 경영학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돈, 숫자 이거에 되게 밝아요. 그러면 사실 저 같으면요 한 800만 불 있으면 차도 좀 포르쉐 하나 뽑아가지고 아르마니 양복 딱 입고 주인 올 때 거드름 좀 펴야 맞지 않아요? 주인 딱 올 때 Oh, welcome back. You know what? Thank you that 4 million. But by the way,
I made another 4 million. You know? 그러면서 뭐예요? 주인하고 이제 머리가 좀 돌아가면 Okay, what about we split 6-4? 6대4로 갈르자고, 그죠? 그럼 주인 얼굴이 딱 어두워지려고 그러면 Okay, 7-3, that's my bottom line. 왜요? 이 400만 불 거저 생긴 돈인가요? 내가 죽으라고 일했잖아요. 그게 이치에 맞잖아요. 근데 이 종은 지금 바보 같으리만큼 주인한테 와가지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것만 하니까 주인이 잘했다. 근데 그 다음에 많은 것을 맡긴다 그러면 저는 또 머리가 들어서 이번엔 한 1600만 불 주실래나? 그런데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자 그래요. 이게 뭘까요? 지금 여러분이 제 이야기에 함몰되다 보니까 이게 예수님이 지어낸 이야기란 거 깜빡 잊어버리셨죠? 예수님이 다분히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도와 예수님의 뜻은 조금 있다 나옵니다. 자, 22절 볼까요? 2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주인이 내게 160만 불을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그 주신 160만 불 가지고 로즈베리에 가서 열심히 비즈니스해서 또 160만 불을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23절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 어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21절에 주인이 칭찬했던 이야기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반복되고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좀 귀찮으셨나요? 그래서 컴퓨터에 있는 그 카피 앤 페이스트 펑션을 쓰셨나요? 네, 괜찮습니다. 조절했어요. 카피 앤 페이스트 펑션처럼 이렇게 복사하고 붙이기 기능을 사용하셨나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800만 불 교회 헌금한 사람하고 320만 불 헌금한 사람을 교회에서 똑같이 대우해서 되겠어요? 안 되죠. 800만 불 헌금한 분을 더 대우해 주는 게 이 세상의 이치 아닐까요? 맞잖아요. 내가 800만 불 이 교회 헌금했는데 나 장로 시켜줘야지. 목사님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왜 나를 320만 불짜리하고 똑같이 대우하냔 말이에요. 교회 맨날 문제가 이거 아닌가요? 왜 나 안 알아줘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지금 800만 불 가지고 와서 땡큐 하는 사람하고 320만 불 가지고 땡큐 하는 사람을 똑같이 칭찬하고 있어요. 그 비밀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 자, 이제 24절 볼까요? 1달란트 받은 자. 80만 불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어라? 이 친구 좀 보소. 아까 두 사람하고 지금 리스판스가 틀려요. 두 사람은 득달같이 달려와서 주인이여 보소서 감사합니다.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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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와서 오는데 태도가 이렇게 꼬부라져 있어요.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누가 알았대요? 지가 다 알았대요. 한국말 뒤에는 주어 뒤에는 은, 는, 이, 가라는 조사가 붙잖아요. 내가. 바로 이 1달란트 받은 종의 문제는 주어가 주인이 아니라 나예요. 내가 처음부터 다 알았어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신앙인의 삶 가운데 가장 문제는 주어가 주인이 하나님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예요. 오늘 숙제드립니다. 집에 가셔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날 내가 살아왔던 나의 삶의 주인은, 주어는 누구였나? 하나님이신가? 난가?
제가 얼마 전에 보스턴에 가서 말씀 전하고 나서 그 큰 교회예요. 장로님을 만났다가 충격받았어요. 팔순 되신 장로님인데 제가 장로님께 여쭤봤어요. 장로님 어떻게 보스턴까지 오셨습니까? 그랬더니요. 이분이 뭐라고 대답하신지 아세요? 충청도에서 오셨나 봐요. 그대로 대답해 드릴게요. 살다 본게 여기까지 왔죠? 그래요. 제가 왜 충격받았는지 아세요? 한국어 주어는요. 중요하지 않다 생각할 땐 빼버려요, 우리가. 이 장로님이 살다 본게 여기까지 왔죠. 그 앞에 주어가 생략되어 있어요. 뭐죠? 내가예요. 제가 왜 충격이 왔냐면 인생 80평생 사신 그 교회의 대표되는 장로님이 그날 주일 예배 대표기도 하셨어요. 그분의 80평생 삶의 주어는 나였어요. 살다 보니까 흘러 가다 본게 어쩌다 보니까 여기 보스턴까지 왔대요. 그럼 그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세크라멘토에 살게 되셨습니까? 어떻게 하다 이 온전한 교회에 출석하게 되셨어요? 여러분도 살다 본게 여기까지 왔슈? 아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셨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믿음은 이 주어가 회복되는 그 일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인 겁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자기가 처음부터 알았어요. 요즘 애들 말로 하면 나는 주인이 그런 사람인 거 처음부터 알았다니까요. 그래요. 내가 그걸 몰랐을 것 같아요. 당신 원래부터 부자였잖아. 원래부터 돈 많잖아. 근데 그 돈 많은 그 부자가 나한테 꼴랑 80만 불 줘놓고 아이고 위세 떨 거 내가 생각할 거 이럴 줄 알았어. 와가지고 결산할 거 내가 알았어. 그렇지 내가 맞았다니까.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뭐 딱 일어나가면 내가 말했지. 거봐 내가 말했잖아. 알았다니까. 이 종이 딱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돈을 땅에 감춰놨다가 여기 원금 들고 왔으니까 이 원금 가지고 가세요. 주인이 볼 때 참 기가 막혀요. 그죠? 그래서 주인이 허허 웃으면서 그래. 아유 이놈아 그래 네가 처음부터 내가 그런 사람인 거 알았다 치자. 그러면 차라리 이 돈을 취리하는 자, 취리라는 건요 요즘으로 말하면 은행이에요. 이자 주는데 거기 그 원금 80만 불 은행에 넣어놓고 정기적금이라도 들어놓으면 3% 이자라도 나온다. 이 녀석아 아유 이 답답하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제가요 이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이라크에 파병 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저 이해를 못했어요. 사실 제가 이렇게 성경적인 사이즈거든요. 아시죠? 모르셨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의 키가 아담해서 아담이라 하였던 거예요. 근데 이래봬도 제가 군대에서 20년 하고 작년에 리타이어 했어요. 20년 있는 동안에 참 많은 일들도 겪고 했는데 파병을 갔어요. 이라크에. 근데 여기 형제님들 계시지만 한국에서 남자들 군대 가면 어느 날 바라보고 군대 생활할까요? 그렇죠. 자매님들이 답이 먼저 나오시네. 제대하는 날. 제대하는 날 없으면 미쳐버려요. 저희 미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제 전쟁터에 군인들 가 있는데 저렇게 파병 가면 어느 날 바라보고 거기 가서 있냐면 집에 오는 날. 그거 없으면 돌아버려요. 특히 저 때는 전쟁 치열하게 할 때 이라크 전 그때 파병 갔거든요. 그래서 부상도 입었어요, 저는. 그래서 수술만 19번 했어요, 제가. 19번 수술한 사람 같아요? 멀쩡해 보이죠? 네. 은혜로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사는겨, 그죠? 네. 이랬더니 누가 그래서 충청도 분이세요? 그래요. 아니요, 저는 서울에서 자랐어요. 제 기숙사 룸메이트가 충청도 친구가 있어서. 근데 은혜로 사는 저인데 파병 갔더니 힘들어요. 특히 힘든 거는요. 처음 갔더니 제가 이라크 갔을 때 온도가 150도까지 찍었어요. 여기 세크라멘토 날씨 될 것도 아니에요.
여기 한 많이 올라간 120도 가나요? 120도도 안 가죠. 네, 110도 되면 사람들 덥다고 난리 아니에요. 그런데 150도 상상이 되세요? 제가 이라크 있을 때 저희는 바깥에 있는 모든 핸들들 있죠. 손잡이, 문, 자동차 다 헝겊으로 감아놔야 되고요. 한여름인데 장갑 끼고 다녀야 돼요. 왜냐하면 쇠붙이 그냥 손 딱 대면 손 다 뒤었어요. 제가 그 타고 다니는 험비 있잖아요. 그 본네트에다가 하루 진짜 궁금해서 계란을 깨봤거든요. 흰자가 익었어요. 와우. 그런데 여러분, 입고 싶겠슈? 안 입고 싶겠슈? 누가 돈 1,000,000불 준다 그래도 제가 너나 가져라 그럴 거예요. 집에 오고 싶어요. 그리고 뭐 미군이 왔다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현수막 들고 환영 미군하고 서 있을 줄 아세요? 저 도착한 그 다음 날부터 폭탄 날라왔어요. 그냥 박격포 날라와 로켓 날라와 전쟁터 같은 데서 살래니까 진짜 하루도 있고 싶지 않아요. 매일매일 집에 돌아가는 것밖에 소망이 없는데 그 1년이라는 세월이 진짜 10년 같았어요. 전 지금도 가끔 꿈에 이라크에서 못 돌아오는 꿈 꾸거든요. 악몽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갔는데 제 흑인 병사 하나가 저는 얘가 미친 줄 알았어요. 드디어. 아, 얘가 맛이 갔구나. 절 보더니 애가요, 실성한 애처럼요. 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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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미쳤나 그랬대. You know what? 그래요. What? 그랬대. 30 days and wake up! 오호! 그래요. 30일만 자고 깨면 집에 가니까 얼마나 좋았는지 애가 저를 보자마자 막 미친 애처럼 막 좋아해요. 사실 그날 새벽에 저는 제 방에서 혼자 그 미친 짓을 이미 했어요. 매직펜 들고요. 달력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X표 치고요. 집에 간다, 집에 간다. 예스, 예스. 난리도 아니었어요. 왜요? 집에 가는 거 생각만 해도 좋아요. 왜냐하면 더 이상 이 전쟁터에 안 있어도 되잖아요. 그 30일이 20일, 10일 드디어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는데 일주일 남겨놓고는 제가 길을 걸어 다닐 때도요. 이게 땅 위에 제 발이 걷는지 발이 구름 위를 걷는지 막 왜요? 이미 마음은 어디 가버렸을까요? 마음은 이미 집에 가버렸어요. 몸만 이라크 있지 마음은 집에 갔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3, 2, 1 제로 집에 가는 날이 됐어요. 에어포스 베이스에 가서 저희가 수송기에 딱 탔거든요. 여러분들처럼 이런 의자에 쫙 군인만 300명이 앉았는데 저는 제 평생에 남자들이 이렇게 말 많은 거 처음 봤어요. 무슨 병아리들 태워놓은 것 같아요. 와글와글 비행기 아니 난리도 아니에요. 왜요? 좋은 게 이거는 막 너무 비행기 아직 이륙도 안 했는데 이미 300명의 마음은 어디 갔을까요? 집에 이미 가버렸어요. 제가 참다가 못해서 일어나서 한마디 꽥 소리 질렀어요. Shut up! 그랬어요. 너무 시끄러워서. 그래서 이제 비행기가 딱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하는데요. 오, 진짜 영화가 맞아요. 창밖에 이라크의 풍경이 활주로를 비행기가 달리면 얼마나 빨리 가겠어요. 그렇죠? 근데 슬로우 비디오로요. 쭉 가요. 왜요?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다가 드디어 비행기가 하늘로 붕 하고 솟구치는데 갑자기 제 온몸에서 힘이 쫙 빠져요. 왜요? 지난 1년 동안 제 온몸은 이러고 긴장하고 살았거든요. 언제 저 벽이 뚫려서 적들이 밀어닥칠지 모르니까 자면서도 베개맡에다가 칼 집어넣고 자고 별짓을 다 했거든요. 근데 비행기가 하늘로 딱 뜨는 순간 제 마음속에 끝났다. 끝이다. 집에 간다. 그 마음이 딱 드니까 힘이 쫙 빠지면서 그 지난 1년 동안 자보지 못했던 꿀잠 속으로 제가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얼마를 잤는지 모르겠어요. 머리를 막 찍어가면서 잤어요. 그동안에 비행기는 영국, 독일을 거쳐서 영국을 거쳐서 미국 동부를 거쳐서 저희 베이스가 있는 곳으로 오는데 갑자기 비행기 안에 기내 방송이 나와요. Good morning, ladies and gentlemen. Wake up! 그래요. 사실 저희 비행기에 레이디 한 명도 안 타고 있었구만. 조종사가 저희를 깨웠어요. 그러더니
In about an hour. 1시간 후에 비행기 이제 착륙한대요. 근데 그때 갑자기 자고 있던 군인들이요. 다 벌떡벌떡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전부 화장실로 다 가요. 저는 쟤들이 왜 저러지? 그랬더니 아니 화장실에 갔던 애가 좀 아까 갔는데 또 자리에 앉자마자 일어나더니 또 가요. 그래서 쟤들이 뭐 문제가 생겼나 왜 저러나 싶어서 제가 화장실 앞에 이러고 가서 봤더니요. 전부 화장실 앞에 서서 치카치카 하고 면도 하고 이 짧은 머리 닭볕을 세운다고 무스 발라가지고 이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1시간만 있으면 누구 만나는데? 사랑하는 내 가족. 지난 1년 동안 그렇게 보고 싶었던 내 가족, 사랑하는 내 아내, 사랑하는 내 애인, 사랑하는 내 아이들, 그 가족을 본다고 생각하니까 막 조금 아까 양치질을 했는데 또 하고 싶고 조금 아까 머리 빗었는데 또 빗고 싶고 제가 그랬어요. 야 임마 그 머리 빗어봐야 그 머리가 그 머리야 빨리 앉아. 근데도 그 마음이 허용을 안 하는 거죠. 가족들을 만난다는 그 기대감, 그 설레임. 그러다가 드디어 비행기가 착륙했어요. 쫙 런웨이를 미끄러져서 이제 딱 비행기가 멈추면서요. 비행기 문이 탁 열렸어요. 햇살이 쫙 비행기 안으로 들어오는데 전부 와우. 뭐 이라크에서도 햇살이 비쳤는데요. 그런데 군인들이 저보고요. 채플린 먼저 나가래요. 그래서 제가 땡큐 그러고 문 앞으로 탁 나오는데 저희 베이스가 텍사스 엘파소에 있었거든요. 거기도 사막이에요. 그런데 엘파소의 그 바람이요. 쫙 불어오더니 제 뺨을 싹 스치고 지나가는데 그때 제 마음에 든 생각. 역시 공기도 미제가 좋아. 그랬어요. 뭐 좋긴 뭐가 좋아요. 이라크의 그 사막바람이나 텍사스의 엘파소의 사막바람이나 그게 그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집에 왔다고 생각하니까 불어오는 바람도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문 밖으로 딱 나오니까 그동안에 우리를 기다렸던 가족들 얼마나 우리를 기다렸겠어요. 지난 1년 동안 애 태우고 속 태우고 그리고 우리 군대는 군인 가족 계신 분들 아시겠지만 파병 갔다 돌아오는 날짜 정확하게 안 가르쳐줘요. 왜냐하면 테러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날 온다 그래서 공항 나갔는데 연기됐다 그랬다가 또 이날 온다 그랬다가 캔슬된다 그랬다가 그날도 아마 그날 아침에 온다 그러니까 반신반의하고 가족들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캔슬된다 연기된다 말이 없더니 저 하늘에 요만한 점이 보이니까 온다 드디어 온다. 그 비행기가 점점 커질 때 이제 가족들은 막 드디어 온다. 내 사랑하는 내 남편, 내 남자친구, 우리 아빠가 온다. 가족도 익사이딩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비행기 도착하고 문이 열렸는데 조그마한 군인이 군복 입고 딱 나왔는데 근데 군인들은 군복 입은 군인은 멀리서 보면 다 또 그놈이에요. 그죠? 그냥 군인이 나오니까 반가운 마음에 소리를 지르는데요. 저도 막 와우 그랬어요. 이 수백 명이 저를 보자마자 와 하고 함성을 지르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나오더라고요. 왜요? 전쟁터에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 보면 저희는 움찔해요. 저 중에 테러리스트 있을까 봐. 그런데 집에 오니까 더 이상 우리가 사람을 보고도 경계하지 않아도 돼요. 저 사람들이 우리를 환영하는 장소. 제가 가슴이 뭉클한 그 가슴을 뒤로 하고요. 비행기 트랩을 내려오는데 저는 제 평생에 영화 주제곡 락키가 그렇게 감동적일지 몰랐어요. 그 트랩 밑에 육군 군악대가 대기하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짰나 봐요. 제가 첫 발을 딱 디디는데 첫 소절을 트럼펫 주자가 솔로로요. 트럼펫도 그 이 선율이 얼마나 가냘퍼요. 제가 딱 내리는데 트럼펫 주자가 솔로로 빠밤빰
빠밤 하는데 저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르르르 흘러내려요. 그래서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악기들이 하나씩 조인하기 시작하더니 제가 마지막 땅에 발이 딱 닿으니까 육군 브라스 밴드가요 그냥 그 웅장한 음악으로 빠바밤 빰 빠밤 빰 빠밤 빠밤 빰빰 하는데 저도 모르게 제가 로마의 개선 장군이 된 줄 알고요. 막 얼마나 자랑스럽고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패밀리들이 저한테 박수 치고 막 이러니까 제가 막 손 흔들어주고 연예인 된 것 마냥 하이 헤이 막 하이파이브 하고 이러느라고 제 앞에 누가 서 있는지 깜빡 잊어버렸어요. 정신줄을 놨어요. 그러다가 한참 하다가 정신이 들어서 앞에를 딱 봤더니 제 앞에 누가 서 있냐면 머리 위에 별 3개가 딱 달려있는 장군님이 열중셔 자세로 저를 가만히 보고 서 계세요. 그러다가 제가 놀라가지고 눈이 딱 마주치니까 이분의 표정이 다 했냐? 이런 표정이세요. 그러시더니 갑자기 이분이 열중셔 자세에서 차렷 정자세를 딱 하시더니 저한테 경례를 먼저 딱 올려붙이세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이게 뭔 말인지 아시죠? 제가 그때 계급이 꼴랑 캡틴이었어요. 이 캡틴이 별 3개 장군 봤으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죠? 경례부터 딱 칼같이 하고 돌아온 리포트부터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집에 왔다고 얘가 풀려가지고 정신줄을 놓고 별 3개 앞에서 하이 그러고 막 별 3개 이그노를 한 거예요. 이거 요즘 잘못하면 영창 갈 일이에요. 그죠? 근데도요, 별 3개 장군님이 끝까지 저를 기다려 주셨어요. 뭐 하나 때문에 전쟁터 갔다 왔잖아요. 그걸 안을 하셔서 먼저 경례를 딱 하시더니 저보고 캡틴 킴, receive my salute 딱 그러세요. 자기 경례를 받아달래요. 이 일은요 사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일어나지도 말아야 되고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인데 제 눈앞에서 벌어졌잖아요. 제가 그 장군님의 경례를 받는데 이 손이 진짜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리더라고요. 그게 두려워서가 아니라 such an honor to receive the salute from 3-star general. 그래서 이 경례를 딱 제가 받고 손을 내리는데 장군님이 갑자기 저를 왈칵 안아주세요. 그거 아시죠? 사나이들의 그 진한 포옹. 그 팔에서 전해져 오는 그 사나이의 그 우정 어린 그 허그가요. 제 심장을 녹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장군님이 저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Welcome back. Welcome back, my good and faithful soldier.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저보고 그래요. 살아 돌아와줘서 고맙대요. Thank you. Thank you for your service. 그러는데 그 말에 제가 그냥 왈칵 눈물이 터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전쟁터에서 제 사랑하는 어린 병사를 잃었거든요. 그 아이들 죽음 앞에서 제가 가슴을 찢어냈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울지 못했거든요. 내가 울면 사기에 영향을 미칠까 봐 방에 돌아와서 벽으로 제가 주먹을 칠지언정 울지 않았는데 이분이 저를 위로하면서 살아 돌아와줘서 고맙다는 말에 제가 울기 시작했어요. 울다 보니까 서름에 북받쳐가지고 목 놓아서 소리내서 울어버렸어요. 그냥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울었어요. 제가 이라크에서 1년 동안 있었던 순간들이 기억났어요. 제가 이라크 있을 때 제 장인어른 돌아가셨는데 저 장례식도 못 왔었거든요. 저희 식구 중에 암으로 투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전 집에도 못 왔었어요. 그런 순간들이 생각나서 목 놓아서 우는데 이분이 계속 저를 위로하시면서 It's okay. It's okay. I understand. I understand. I've been there. 그러면서 그러세요. Job well done. Good job. Good job and welcome back. 그때 제가 이 마태복음 25장 말씀이 기억났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인생의 연한이 다 돼서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 심장이 두근거려야 되고 정말 가슴 뛰는 사건이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결산 받을 때에 609 플러스 밴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맞이해 줄 거예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한 것은 예수님이 맨발로 뛰어나와서 여러분 허그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해주시는 말, 잘했다. 여러분 2026년 이 세크라멘토에서 사시기 버거우시죠? 힘드시잖아요. 이민생활 쉽지 않으셨잖아요. 우리 살아온 인생 결산해 보면 어쩌면 한 달란트 받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처음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그 달란트대로, 각각 그 재능대로 according to their ability,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400만 불 주셨고요. 어떤 사람에게 160만 불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 80만 불 주신 것은 결코 누가 더 잘나고 누가 더 못나고의 싸움이 아니라 그것이 그 사람에게 가장 적합하고 딱 맞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맞는 걸 주셨, 그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재물을 우리에게 그대로 주신 것과 같은데 그것을 받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결산할 때 주님의 결산법은 이 땅에 있는 결산법하고 다르다예요. 800만 불 가지고 온 사람이나 320만 불 가지고 온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는 똑같이 칭찬하실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오늘 저는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는 늘 당하고만 사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은 늘 그냥 비교당하는 인생. 왜 하나님은 저 사람에겐 저렇게 하시는데 나에겐 이렇게 하실까 하는 그 상대적인 박탈감에 시달리잖아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80만 불 받았던 종도 그같이 했다면 80만 불 받은 종은 아니 어쩌면 그같이 했는데 이 다른 앞에 있는 두 사람만큼 비즈니스의 역량이나 스킬이 없어서 80만 불 가지고 나가서 장사해본다고 했는데 위치를 잘못 잡았어요. 저 빈야드에 가가지고 저기 가서 장사를 하는 바람에 쫄딱 망해서 주신 원금 80만 불 다 잃어버리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주인이 그래도 감사하니까 자기를 믿어주셨으니까 감사했지만 정말 어쩔 수 없는 마음으로 머리도 못 들고 염치불구한 마음으로 주인 앞에 와서 다른 두 종은 득달같이 가서 주인이여 보소서 이러는데 이 종은 주인님 죄송합니다. 주인님 죄송합니다. 저를 믿고 저에게 이렇게 많은 주인님의 재물을 주셨는데 어떡하죠? 제 손에는 가진 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1000불도 못 남긴 게 아니라 주신 80만 불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나라는 주인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잘했어. 참 잘했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똑바로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를 많이 남기고 적게 남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얼마나 내가 더 많이 봉사하고 적게 봉사하고 이 땅에 있는 십진법 산수하는 걸로 셈에서 더하기 빼기 해서 더 많이 한 사람 더 칭찬하고 적게 한 사람 덜 칭찬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주인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 주인의 그 주신 은혜를 전적으로 인정하시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기업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이 땅에서 비록 보잘것없고 내 손에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말 한마디면 족한 여러분 생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했다. 잘했다. 참 착하고 충성된
내 사람아, 내가 널 믿기를 참 잘한 것 같아. 하나님은요, 우리가 뭐 손에 들고 온 거 관심 없으세요. 관심 없어요.